부정한 것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에서 부정한 것이 있다. 이 부정한 것을 전부 제하여 버리라. 이 부정한 자를 전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유형의 부정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모든 문둥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나병, 전염성이 있는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유출병자입니다. 이것은 성병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이제 그 성기에서 피나 고름이 유출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 이 사람을 내어보내라. 그러니까 사체는 오늘날도 어디 보관을 합니까? 냉동실에 보관하죠. 그 영안실에 가보면 있는 게 그게 냉동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온도가 높으면 그 죽은 사람의 몸에서 병균이 활성화되어져서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 그를 진영 밖에 내보내라. 물론 뭐 그런 사람은 영영 내보내는 거 아니겠지요. 그 규정이 따로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전염되는 질병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진영 밖에 내어보내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진영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영 안에 계시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아래 부정한 것이 있을 수 없고 죄악된 것이 있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부정한 것을 몰아내라, 다 진영 밖으로 내모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머리 없으셔서 그렇게 다 나가라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이 뚝뚝 흘러 넘치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구하여 주시려고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인데, 어찌 하나님이 인정머리 없어서 진영 밖으로 전부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 소수의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나 또는 사체를 만져 부정한 된 사람이나 이런 사람으로 인하여서 진영이 전부 오염되고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항상 하나님을 최선의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의 것으로 여기면 정말 우리 하는 말처럼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니,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문둥병같이 자신의 살이 썩어져 가는데도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내라 라는 걸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을 위축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허물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이 위축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죄를 버리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이 활성화되어져서 일하실 수 있게 성령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충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 컵 안에 든 물에 대하여 비유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이 컵 안에 물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성령 우리 몸 안에 얼마나 이 물로 채워져 있느냐, 성령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게 충만이다 그랬습니다. 이 컵에 물이 그냥 10%밖에 안 남았습니다. 충만이 아니죠, 그죠? 이 컵에 물이 철철 흘러 넘칩니다. 그러면 충만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설명한 부분 참 멋진 설명이다 생각되어집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하여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의 영역부터 우리가 고쳐가야 됩니다.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어디에 머무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위인이다 말씀하신 자만의 말씀처럼 생각이 그냥 세상에 가 있으면 몸이 교회에 와 있든지 몸이 어디에 있든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축복의 인생 되어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왜 없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악한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말을 낳고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행동을 낳는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애시당초 부정한 생각부터 제거하고 부정한 말을 없이 하고 부정한 행동을 없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 생각지도 못한 은총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니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치 않아야 하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부정한 생각, 부정한 말, 부정한 행동 모두 제거하고 믿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빵이나 음식에 곰팡이가 피면 어떻습니까? 금방 곰팡이가 옮겨갑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을 때에도 과일이 상하고 곰팡이가 피면 그 부분만 딱 잘라내고 그렇게 먹지 말고 가능하면 그거는 버리라, 그런 권면들을 의사들은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렵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괜찮습니다, 경상도 말로 개안심다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개안다 간데 왜 합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분은 믿음으로 먹어도 아무 죄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생각해 볼 때는 그거 버리는 게 좋다. 저는 수박밭에 수박이 요만큼 상해 있어도 이만큼 잘라버리고 잘 먹습니다. 근데 건강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거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혼의 건강은 그 바이러스와 같은 곰팡이와 같은 죄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니 우리가 영혼의 문제에서는
민감하여지는 거, 그게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나쁘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6월절에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죄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부분에 똑같은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잘못하여서 그 배상할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거 배상하지 말고 5분의 1을 더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분의 1을 더하여 줄 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렇죠? 5분의 1은 적지 않습니다. 11조도 힘든데 10의 2조를 더하여서 내라, 그 얘기 아닙니까? 5분의 1을 내가 소 한 마리 훔쳐왔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까 송아지 한 마리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갚아라, 그러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번에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소 한 마리 훔쳐와서 송아지 한 마리 주니까 아깝지? 그러니까 너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이 다른 이야기인데 사실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안의 죄를, 네 안에 있는 허물을 없이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진영 밖으로 그 부정한 자를 내몰라 말씀하시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5분의 1을 같이 배상하라라는 것은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러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몰아내라 말씀하실 때 이유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놀랍게 일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죄를, 우리 가운데 허물을 몰아내고 우리 가운데 악한 생각을, 악한 말을, 악한 행동을 몰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 누리는, 그런 복된 은총을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합당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악한 말, 악한 생각, 악한 행동들을 다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두 손 들고